우리 8월달 성감송 해보겠습니다. 가사니 시작. 가사니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교에 들어왔는데 시비를 거는 거예요. 누가요? 할례자들이. 아니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머물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차례로 그가 소통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것은 평범한 개인들이 맛볼 수 없는 베드로가 기도하러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옥상에 가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그 환상의 내용이 뭐 기괴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원래 먹지 않는 들짐승들, 그런 짐승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들. 그걸 갖다가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 못 먹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내용과 베드로가 거부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전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본문을 건너뛰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나가려고 하다가 진도를 나가려고 하다가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환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갖다가 환상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환상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원 제목은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하려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축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환상하면은 말이죠, 신비적인 겁니다.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상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나 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이웃 사람들이 쟤는 꼭 걸어가는 뒤폼이 지 애비 닮았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또 엄마 닮았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누구 닮았나고 할 적에는 마음에 안 들 때 꼭 하는 꼬락서니까 지 애비 닮아가지고 이렇게 빈정되는 투로나 아이고 쟤는 꼭 지 엄마 닮아서 이렇게 부정적인 경우에 써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부모를 닮고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질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귀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귀신이나 무당 점장이를 이렇게 저렇게 텔레비전 스크린 같은 데서도 보면요, 무당이나 점장이들은 말이죠, 이게 표정들이 한결같이 싸납고 무섭습니다. 공통점이에요. 그 왜 그렇죠?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귀신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는 그 귀신은요, 악한 영이거든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싸납게 무섭게 이 눈동자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눈동자가 독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외모와는 상관이 없이, 외모는요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원판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했건 어떻게 했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있는 자녀들은 눈동자가 일단 부드럽습니다. 한번 옆에 눈동자 한번 살짝 쳐다보세요. 공통점이 눈동자에 도끼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눈에 도끼가 있어요. 이 눈에서 그 악한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부분을 따라가야 되고 본받아야 될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성품이요 성격이더라고요. 이제 그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융통성의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융통성의 하나님, 플렉서블한 하나님입니다. 네, 사실 이 베드로는 말이죠, 무주장의 시몬이 집에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가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10장에 자세히 나와 있고 오늘 방금 읽은 내용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짐승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6절 7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자, 베드로가 말이죠, 환상을 이렇게 공중에서 환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말해서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반응을 뭐라고 합니까? 8절 9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자, 보세요.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8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하면서 딱 거절을 해버렸어요. 누가 명령한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절했어요. 어쭈 이것 봐라. 아니 내가 명령하는데 거절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예요? 또 두 번째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또 거절하니까 또 세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명령까지 했는데 베드로가 잡아 먹었습니까? 환상 속에서 잡아 먹지를 않았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개나리 보침에 나무를 쥐고 또 불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을 묶어가지고 칼로 내리 찍어 죽이려고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순종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말리시고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말로 못합니다, 못 먹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서 밀어붙이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양보를 하세요. 모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잡아먹는 것에 대해서, 실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양보를 하시고 물러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폭넓은 하나님의 그 융통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주의 의식이 있어가지고 선민 사상이 있어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는요, 하나님의 이렇게 창조 구속 그 사에 보면요,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었고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요, 유대인들의 대구원 사건은 엑소도스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극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거든요. 근데 그 구출해 내는 과정 속에 과연 유대인들만 있었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6절에서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수콧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자, 다민족 국가였어요. 이스라엘도 430년 동안 살면서 온갖 종류의 민족들이 어울리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올 때 뭐라고 했어요? 수많은, 이전 성경에 보면 중단 잡족이라고 그랬어요. 중단 잡족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 민족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 속에서는 이미 유대인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것을 그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네가 이방인에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잡아 먹으라 했을 때 안 잡아 먹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앉는 것에 대해서 아니 내가 어떻게 명령하는데 네가 불순종하나 이러지 않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양보를 하시고 한 발 물러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또는 가정생활이나 일터 속에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는 본질에 충실한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본질에 충실한 융통성.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인생을 살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습니까?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왜 이렇게 고지식해? 아니 고리타분해? 여러분 그거 자랑스러운 말일까요? 자랑스러운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무엇은 빼고요, 본질을 건들면 안 되죠. 본질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은요, 우리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융통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었어요. 그럼 회심하기 전에 진짜 융통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융통성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그가 삶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융통성이 있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크린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바울은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지만 때로는 율법이 전혀 없는 자인 것처럼, 또 그는 강한 자지만 약한 자처럼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이죠, 물이 흘러내릴 때 물 모양이 그가 흐르는 곳에 의해서 물 모양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물이라고 하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물병에 담으면 물병 모양이 되는 것이고, 간장병에 담으면 간장병이, 이런 컵에 보면 컵 모양이 되는 것처럼 물이라고 하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처럼 융통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나 장로, 권사, 중직자 자녀들 가운데 삐딱하게 나가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공무원 출신 자녀들, 학교 교사 자녀들, 군인 자녀들 삐딱하게 나갑니다. 왜? 이분들은요, 자기의 삶이 딱 굳어져 있어가지고 성경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세우는 원칙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하지 않으면 매질을 나고 혼을 내고 막 공격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하기 어려서는 말이죠, 이렇게 따라야 되죠.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맞아 죽으니까 이제 그러면 크면서도 반항심이 생기는 거죠. 튀는 거죠. 저도 어려서 그랬어요. 저도 어려서. 그냥 너무나 부모님이 엄하게 하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따르지만은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드디어 독립할 수 있을 때 부모님께 뛰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은혜 받고 나서 회개하고 참 부모님이 때로는 엄한 것도 좋은 것이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안에서 엄마가 아빠가 세우는 원칙의 선을 넘으면 조금 더 용납하지 않고 가차없고 엄격하고 무섭고 혼을 내준다.
그리고 잘못했다는 소리를 악착같이 들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고 말이죠. 잘못됐다 소리 해! 안 해! 해! 안 하면서 싸우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들어야지만 직성이 풀려. 여러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라도 표시를 하면은 때로는 넘어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라 했는데 안 먹었어, 이 자식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양보했다니까. 우리는 그래. 자녀들에게 훈육을 할 때 너 잘못했다고 네가 한 것을 인정할 때까지 엄마가 지나봐라. 내가 지나봐라. 이놈의 하면서 말이죠. 막 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질려버립니다. 여러분, 부모가 때로는 져주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융통성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말이죠. 교회 안에 이 단풍나무 그룹들이, 이 단풍잎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젊은 애들이 머리를 노랗게, 빨갛게, 파랗게 보면 단풍이야, 단풍. 요즘도 그 유행도 지나갔어요. 그런 말이죠. 이 기성세대가 아니 말이지 어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머리에 저렇게 물들이고 말이지 배꼽티, 배꼽티 입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막 하고 막 그랬어요. 어느 때는 한때는 말이죠. 청바지가 길어가지고 말이죠. 청소할 필요가 없었어요. 걔네들 왔다 가면은 깨끗이 청소하니까는 참 유행을 쫓아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기성세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것들 때문에 교회 이미지 구긴다고. 하나도 안 구깁니다. 여러분, 왜 어른들은 왜 애들이 그래요? 아니 왜 아저씨는, 왜 장로님은 머리를 갖다가 검게 물들입니까? 왜 염색을 합니까? 아, 그게 나이 먹어서 너 머리카락이 하얘니까 그렇지. 아, 우리가 말이죠. 그냥 머리를 갖다가 파랗게 노랗게 물들이는 거나 뭐가 달라요? 하면서 얘네들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일종의 유행이에요.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전에 집회를 갔을 적에 경기도 쪽에 집회를 갔는데 부목사님이 30대 중반인데 머리를 싹 밀어버렸어요. 난 그래서 중이 회심하고 온 줄 알았어. 부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이제 집회 이제 예배 마치고 아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머리를 싹 밀었어? 그랬더니 자기가 이 청소년 시절에 하도 머리를 물을 많이 들였대요. 파란 물, 빨간 물 했더니 이게 독성 때문에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머리카락이 정말 너덜너덜하고 헐렁헐렁해가지고 이럴 바에 싹 밀어버리자 그래요. 싹 밀어버렸대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이 머리 물들이는 건 냅두세요. 그러나 이 말은 아세요. 머리가 나빠지고 머릿속에 이게 염색하는 그 독소가 화공약품이 머릿속에 들어가고 그냥 여러분 냅둬요. 그냥 빨리 죽고 싶으면 병 들고 싶으면 그렇게 하거라.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요즘은 또 그것도 유행이라 그런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말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 기질, 자기 성품에 못 이겨가지고 그걸 따라오지 못하면 못 견뎌하고 이겨야지만이, 자식을 이겨야지만이, 아내를 이겨야지만이, 남편을 이겨야지만이 이것이 제 인생의 원칙인 것인 줄로 알고 의외로 작은 것에 목숨을 건다니까요. 왜 작은 것에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 싸움이 크게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 작은 것에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 융통성이 없는 것에 목매달고 싸우다가 말이죠. 나면 큰 싸움 나고 대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서 왜 이렇게 당신은 꼬장꼬장해? 이렇게 고지식해? 이런 말 듣는 건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말을 들을까요? 사람이 마음이 좀 넓다. 수용성이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융통성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니까요. 이제 제가 만약에 제 기질과 같은 성격을 하나님이라면 베드로, 나 안 먹어! 안 먹으면 내가 먹을 때까지 한 상 떠나라 봐라 이놈의 새끼야 그랬을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너 먹으라고 그랬는데 나 안 먹는다니까요. 근데 이 습관상 간습상 안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물러갔어요. 두 번째도 또 그래도 또 물러갔어요. 세 번째 물러갔어요. 이게 여기서 뭐예요? 이 하나님은 성품이구나. 이 성경을 보세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요 무섭고 싸납고 우리가 죄 지을 때 그냥 당장 착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다고 죄를 알아 마음껏 져라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융통성 있는 하나님이다. 결국 그리스도인들도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융통성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 설교를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가능한 한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왜?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좀 때로는 이 센 영어를 하면요, 어머니는 은혜 받았다는 것보다는 야야 목사가 돼가지고 왜 설교에 그런 용어를 쓰냐 하면서 말이죠 하는데, 저는 어머니 제가 어려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출신이 천민 출신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니는 딱 설교를 굉장히 우리 어머니 고지식하세요. 고지식해가지고 항상 이 문제를 집어내는데 은사가 있으셔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우리 엄마는 내 설교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듣지 않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또 악착같이 듣기를 원하시고, 어쨌든지 간에 제 동생들은 또 제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하나는 따라서 융통성 있게 삽시다. 그렇죠? 융통성은요, 상대방과 나를 갖다가 편안하게 해주고 여유 있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설득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은 뭐합니까? 로봇은 딱 스위치를 누르면 뭐예요? 시키는 대로 그 프로그램대로 행동하는 게 로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설득을 하세요. 왜? 우리들에게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자기 민족을 박해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것이 발각나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합니다. 근데 40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네가 애굽을 구원하는 리더로 가야 되겠다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싱싱팔팔할 때 나타나지 않고 늙어가지고 지금 이 은퇴도 한참 했을 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꼽을 쳐두셨던 노령연금이나 많이 주시죠. 그럼 제가 이 광야에서 광야 영성 캠프를 운영하면서 노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못 가요. 안 돼요. 늙었어요. 말도 못해요. 하긴 그렇죠. 뭐 사람과 접촉이 없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설득합니까? 너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지팡이인데요. 한번 던져봐. 세상에 지팡이가 뱀이 돼요. 무생물이 생물이 되는 거예요. 네 손에다가 손을 한번 넣어봐. 갑자기 나 환자가 되는 거예요. 손 빼봐. 낫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무생물이 생물이 되고 건강한 사람도 병들게 하고 병든 사람도 낫게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그럼 말은 못해요. 40년 동안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네 형 아론을 내가 대변자로 보낼 테니까 같이 가라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설득을 하세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설득을 잘해야 돼요. 설득을.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사업과 개인, 가정사 모든 것을 갖다가 원리가 아주 풍부하게 담겨져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12시에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들은 좀처럼 개미조차 드나들지 않은 그 환경 속에 땡볕 속에 살짝 와서 물을 길러 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였어요. 워낙 여자가 미인이고 잘생기다 보니까는 바람둥이지 않았습니까? 자그마치 남자 5명을 갈아쳤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동거하고는 남자도 6번째예요. 그래서 저 여자는 음녀야, 더러운 여자야, 탕녀야, 창녀야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알고 가셨어요. 왜?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딱 맞아가지고, 죄 많은 여자야, 사람 없으니까 물 길러 왔냐? 단도직입적으로 말이죠,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나 물 좀 줘. 물 좀 줘 그랬어요. 물 좀 줘.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대화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수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마침내 그가 복음에 굴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설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형편에 맞게 상대방에 맞게 말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가 배경 설명을 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0장 39절입니다. 10장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 현장에 있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었는지, 술 좋아하고 주색 잡기 좋아하고 막 나쁜 짓 하고 그랬었는데, 성격도 고약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졌습니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전할 때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복음으로 설득할 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여기 보면요,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고 했어요. 온유는 뭡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자세로 상대방에게 나아가 보세요. 상대방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당신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서 상대방에게 나아갈 때 상대방이 설득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없이 살고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복음으로 설득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요, 어떤 분들은 보면요, 항상 밝고 항상 명랑하고 그냥 만날 때마다 환한 미소를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만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사연을 들어보면요, 정말 저런 아픔이, 저런 고통이, 저런 괴로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어렵고 딱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진적에 도망을 가거나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갖다가 말이죠, 밝고 웃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근인이,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해피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안에서 있는 정말 에너지를 보고 엔돌핀을 갖다가 느낄 수 있고, 야, 저 사람을 통해서 나도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반복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반복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한 번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사건들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갈 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승천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뼈대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아예 흔적도 없는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그림자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시하게도 볼 수 있는, 아니 한 번으로도 족한 그런 사건이 4번 반복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5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먹이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니까요. 뭐 그건 한 번만 나와도 다 이해할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런 내용이 반복해서 4번 나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근수근대요. 아니 저놈이 저 식인종인가? 지 몸을 먹으라고 그러고. 영적으로 모르면요 성경을 오해하기가 쉬운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은 왜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성찬식에 이 떡을 먹으면서 무엇을 먹는 것과 같이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상징성을 띠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예수를 먹는다는 표현이 뭐냐? 살아있는 떡인데 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떡을 먹을 때 입에만 느낌을 갖습니까? 온몸에 느낌을 가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입체적인 표현,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읽을 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깔짝거리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인격적으로 믿어야지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갖다가 나를 먹는다 라는 말을, 믿는다는 말을 나를 먹어야 된다는 또 다른 표현 방식으로 성경에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도 말이죠 중요한 우리의 삶 속에 적용 진리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시시하게 보이고 사소하게 보여도 매일 반복해야 됩니다. 밥 먹는 거 매일 먹어야 됩니다. 끼니 때 먹어야 됩니다. 잠 매일 자야 됩니다. 일터 매일 해야 됩니다. 공부 매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적인 것이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죽어야 돼요, 그냥. 반복이 귀한 거예요. 일상적인 반복. 이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달인이 되는 거예요. 일의 달인이 되는 거고 전문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말이죠. 신앙생활도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기도 생활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성경도 읽다 말다 하면 안 됩니다. 매일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니 세상에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교회 다닌 지 그렇게 수십 년이 되는데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말하는 거 보면 신앙이 없어요. 세속적 교인이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깊이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들락날락 들쑥날쑥 예배 태도도 맨날 엉터리고 말이죠 예배 시간에 딴짓거리하고. 이 사람이 초신자라면 말도 안 해. 교회 다닌 지 횟수는 꽤 오래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세가 불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제대로 신앙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훈련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군인도 훈련을 잘 받으면요 우리 교회 특전사 집사님이 계시는데 국방 TV에도 나왔어요. 정말 멋져 보여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말이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라도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 주의를 나는 지키겠다. 내가 굶는 한 있어도 하나님과 구분해서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한 봉사하며 살겠다 하면서 이것이 몸에 배워보세요. 이것이 어느 정도 유익한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이것을 갖다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읽어봅니다.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몸에 훈련해야 됩니다. 꾸준히 운동해야 됩니다. 몸에 건강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건 훈련은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한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어요. 체격은 좋은데 체력이 약한 사람이 얼마나 요즘 많이 있습니까?
경고 훈련을 잘하면요,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건 성공하건 몸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경건으로 훈련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변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매일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믿음의 달인들, 경건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8월 지나가지 않았지만 8월 초순에 우리 집 이제 아이들이, 손주가 저희 집으로 목양식으로 휴가로 왔어요. 휴가 어디 딴 데 멀리 가기보다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자 해가지고 애들을 보내는데, 우리 이제 만 4살 된 손주가 식탁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 믿음 축복, 건강 축복, 물질 축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거예요. 엄마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음 축복, 건강 축복, 물질 축복 주세요. 거기다 제가 하나 더 이제 문장 하나 만들었어요. 또 축복의 통로로 써주세요. 이야,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물질 축복 주세요. 건강 축복 주세요. 그런데 믿음 축복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믿음이 축복이에요. 믿음이 떠난 가운데서 가져보세요. 꽝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지옥 가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손자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집에 가서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가르치시니까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따라서 믿음 축복, 건강 축복, 물질 축복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써주세요. 이게 몸에 배게 하고 저절로 나오게 하고 그대로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대로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4살 된 아이가 어떻게 이게 나왔겠어요? 반복이라니까요. 지 엄마가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늘 그렇게 기도하니까 몸에 해가지고 엄마 기도 따라서 하고, 한번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십시오. 예비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지시를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못 먹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융통성 있게 물러나시면서 이 내용 속에서 설득을 하시고 반복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셨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자, 거기다가 마침이라고는 부사에다 동그라미 쓰세요. Finally, 마침내, 마침. 뭐예요? 환상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집 앞에 와서 딱 기다리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믿음으로 잘 훈련이 되어져 있으면요,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당장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어떤 게 의식화되어지고 자리 잡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 구조가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의식 구조인 줄 압니까? 당장 보이지 않아요. 당장 들리지 않아요. 당장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좁은 길로 들어가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자리 잡는 데니까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 그 독자를 번제물로 나한테 바칠 수 있느냐? 하나님, 이거 이방인들이 하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는 순종해야죠. 마음 내키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해요? 개나리 보침 장작 메고 그다음에 불이 귀하니까 불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자그마치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 집사님 이제 끝날 때 됐어요. 눈 떠요.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
이삭이 답답해. 아버지, 왜? 아니,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 자식아, 그런 걸 왜 물어보냐, 이놈아, 이 애비 속 터지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슴을 콕 찌르는 얘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보세요. 어린 양을 갖고 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갖고 가지 않았어요.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삭을 꽁꽁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급습니까? 아브라함 불러 제끼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전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친히 준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실 것이라고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7월 달에 제가 개척할 당시에 현실적으로는 답답했다니까요. IMF가 바로 내려 97년도에 IMF 가지고 IMF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마당에 그 마당에 개척을 하는 거예요. 오갈 데가 없었어요. 오죽 없었으면요, 망한 예식장에서 3개월 동안 있었겠습니까? 캄캄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믿음 하나는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터를 예비해 놓으시리라.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소중한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좋은 목사 만나도록 예비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하기엔 좀 쏙스럽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3대째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온갖 환난과 정말 눈물 나는 일, 억울한 일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눈물 나고 억울한 일 많이 있지만, 주님, 제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에 들어선 이상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배해 놓으시리라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본질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예배 지키고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주께서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릅시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다시 한번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주를 따라가리라. 세상 죗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리라.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습니까? 융통성이 있으세요? 너무나 고지식하고 벽창호 같고 답답하고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직장에서 밑에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자랑거리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옹졸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본질이 아닌 이상 융통성 있게 받아줄 줄 알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나 자신부터가 반복해서 신앙훈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보았던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종 자신도 한때는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융통성 있게 하여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수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설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아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발견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주님, 내가 말씀의 길로 순종하며 나갈 때 나를 위해서 좋은 길로 예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내 성품으로 받아들여 나도 축복의 통로로 살겠노라가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